이 안실 하늘의 찬양의 향기가 우리 마음속에도 성령으로 지어지는,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이 안식일에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금 부른 찬양, 바울이 이제 막 목이 잘려 죽는 그 순간 그의 마지막 생각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기억합니다. 생명의 시여자, 생명을 창조하시고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목이 잘려 죽는 이 사도 바울 자신을 재림의 그날 무덤에서 불러 일으키셔서 그분을 만날 그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목숨을 거두었답니다. 푸른 장래 천국문 앞에 모이는 그날 모임이 얼마나 기쁠까. 그때 우리 모든 가족들 오늘 기도처럼 한 성으로 호흡하고 우리 모두가 다 그곳에서 행복한 만남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기도 이어서 오늘도 이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완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씀으로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처럼 주님의 뜻이 확실하게 우리 속에 새겨져서 성령을 통하여 믿음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으로 경험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과 12절을 먼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의 보관자이시다. 은혜의 보관자이시다. 의의 저장 창고이시다. 모든 인간의 필요에 대한 응답이 다 이분에게 들어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음을 여러분 시인하시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이번 교과입니다. 그죠? 그래서 함께 고난을 받음. 내일 교과를 공부하겠습니다. 잠깐 고난을 받은 바울은 그의 시련의 순간들을 잠깐이라고 불렀다. 정말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이었죠. 시편의 다윗의 경험을 말하기를 파란만장한 생이었다. 그죠? 하지만 은혜 안에서 이 시련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을 바울의 말을 통해 다시 한번 빌려보면 잠깐이었다.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 있으라. 왜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셨습니까? 은혜의 부여함으로 우리를 왜 초청하셨습니까? 로마서 6장 3절처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고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고 우리를 은혜를 다 주셨다. 무슨 말인가? 더 이상 죄를 섬기지 말고 새 생명, 은혜를 다 주신 것은 베드로서 1장 2절과 4절처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다 주신 것은,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모든 하늘을 주신 것은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함인데, 그 말의 의미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섬기지 말고 의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땅에서까지라도 예수님처럼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은혜가 마지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마지막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 은혜가 뭐죠? 속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속죄 은혜 혜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모든 방해 일들을 지금 다 거쳐야 한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선물의 분량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예수님 안에 은혜의 분량이 꽉 차 있죠. 고갈된 적이 없죠. 수천억의 사람이 길러와서 먹어도 은혜는 고갈된 적이 없습니다. 분량이 무엇인가? 좀 쉽게 말합니다. 그분 자신을 주신다. 그분 자신을 통째로 주신다. 왜요? 이는 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그러므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 보고 본문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영세의 조건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의, 하나님과의 완전한 조화, 율법의 원칙과 완전한 일치, 이것이 영생의 조건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구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반박하는 설교를 듣고 왔대요. 제가 구절을 펴서 읽히고 설명을 주니까 그래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왜 구원받죠? 마음으로 믿으니까 의에 이르죠. 왜 그 구절을 풀이하지 못합니까? 의가 무엇인가 설명했죠. 온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른다 예정을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건을 설명해 주었어요. 38년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낫고 싶니? 예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했을 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는 그 중풍병자 마음속에 낫고 싶은 마음을 만들어줘 버렸어요. 여러분 기억합니까 여러분? 그의 체념한 그에게 물이 동하면 들어가서 사고 싶어서 몸부림치는데 다 기회를 놓쳐버리고 절망에 빠진 그에게 이제 끝났다.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창조주의 말씀이 이상하게 그 마음속에 낫고 싶은 마음을 만들어줘 버렸대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때의 중풍병자가 마음으로 정말 믿어버리니까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믿어버리니까 예수의 말씀이 신경과 근육과 세포 마디마디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역사한다, 일을 한다 뜻이요. 그분의 말씀을 믿으니까 말씀이 일을 한다 뜻이 일을 하는 결과가 뭐죠? 의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렀다. 그런 말씀이에요. 정말 마음으로 믿어버리니까 예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래서 나았죠. 그것이 구원이지. 나았으니까 구원이죠. 안 나왔는데 확신하래요. 그 가짜 엉터리 소리.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데 이 표준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같이 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았으며 우리의 사악한 육신의 의지를 개입시키지 아니하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면 모든 자들을 위해서 당신 자신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완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의 보증인이요 중보자이시며 우리가 완전한 풍성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자원을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곳에나 두셨다. 아멘. 우리의 보정인, 우리의 중보자, 모든 자원을 다 그분 안에 저장하셔서 무엇을 위해서요? 완전한 품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곁에 두셨다. 그래서 중보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는 일에 있어서 아버지와 함께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제 그분 자신께서 우리를 자신의 거룩한 품성의 완전으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실 수 있으시며 인간을 향상시키고 인간의 처음 상태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완전한 의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다시요, 처음 상태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우리 아버지 앞에 계속 우리를 자신 안에서 완전한 자로 아버지 앞에 계속 내어놓으신대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 안에 거할 때만,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그분 안에서 완전하고 사랑하신 자 안에서 간합함을 받게 되어진다. 다시 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분 안에 거할 때만 그분 안에서 완전하다. 우리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이 중보하시는 목적, 결론을 잘 말씀하는 성경 구절이요. 속죄. 다시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속죄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할 뿐 아니라 그 죄의 치료와 영적 건강을 회복을 위해서 내리신 하나님의 처방인데 그분의 품성이 흠도 점도 없는 그분의 의가 우리 위에 입혀지게 할 뿐 아니라 우리 마음에 머물게 하는 그것이 바로 속죄다. 그렇죠? 그래서 속죄가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선포할 때 이마에 인을 친다. 베드로서 1장 1절과 12절의 말씀에 향상의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향상의 사닥다리. 그렇죠?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높은 부르심의 표대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데요. 이 경험은 과거의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가져야 되는데 그 다음 잘 들으십시오. 심판날에 인간적 연약성과 불완전함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사람들의 그들의 행로는,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 옹호를 받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자리는 하늘에 없다. 예수께서 죄 짓는 것으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그리스도에 대한 충분한 그러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죄 짓지 않도록 성령으로 침례주는 분, 우리의 순종의 모본이 되시고 순종할 능력을 주시는 분,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분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요한복음 1장 14절과 16절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진다. 무슨 말이죠? 드디어 이런 믿음을 통하여 죄 짓는 것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그분의 은혜가 경험되어질 때 우리가 그에게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인데 우리가 그를 바라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어진다. 세상은 이런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요, 엄숙한 말씀이요. 나는 많은 사람들이 환난 때,
하늘 성소에 우리의 중보자께서 대제사장이 이제 안 계시는데, 일을 끝내고 나오셨는데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면전에 아버지 앞에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나는 계시로 보았다. 환난 때 중보자가 없는 가운데서라도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어질 때, 자비가 없이 공의가 그대로 나타날 때 서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설 수 있는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서려면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되고요, 예수 형상을 충만히 반사하여야 한다. 분명하잖아요. 이런 사람만 서게 될 건데요, 7재앙 때, 야곱의 환난 때, 다니엘 10장 1절에 대군 미가일이 없을 때, 한 예정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성천하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자리에 엘리사가 제자들과 함께 갔을 때 있던 사건입니다. 탐트가 아름답습니다. 장소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물이 좋지 못해서 나무에 과일은 열리는데 익지 못하고 다 떨어집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새 그릇에 소금을 좀 가져와라. 기억하세요. 새 그릇이요, 새로워진 마음을 상징합니다. 소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내게로 가져와라. 그리고 그 물을 물에 던졌더니 물이 고쳐졌더라. 이제 이후로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다. 완전히 나았다? 완전히 나았다. 완전히 고쳐졌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말하기를,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이래 말하면 완전히 뭔가 우리 안에 죄가 완전히 고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품새의 결함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완전. 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회복은 영구적이었으며 각 시대를 통하여 그 물은 계속 흘러내려서 계곡의 부분은 아름다운 오아시스를 이루었다. 참 멋지죠, 여러분. 예수님의 영원한 예정이에요, 예정.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결해진 마음에는 모든 것이 변한다. 모든 것이 변화되어진다. 두 가지만 다시 언급합니다. 남녀가 충심으로 회개하면 양심적으로 건강개혁자가 될 것이고, 남녀가 충심으로 회개하면 의복도 바뀐다.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순결해진 마음에는 모든 것이 변화되어진다. 계속 읽습니다. 시작. 품성의 변화는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내재하신다는 증거다. 하나님의 성령은 영혼 속에 새 생명을 나게 하고 생각과 욕망을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케 하신다. 그리하여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워진다. 나약하고 죄 많은 남녀들은 은혜로운 구속의 능력이 품성을 조화시켜서 많은 열매를 맺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게 된다. 물이 고쳐지니까 열매가 익더라, 안 떨어지더라. 이게 복음의 충만함이에요. 그렇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목사가 왜 되었느냐? 내가 왜 사도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사가 되었다. 또 다른 번역은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 비밀은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이루는 일에 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뭔가 들으십시오. 영원 전에 감추어졌는데 이제 나타났다. 이 비밀이 뭔가? 이 비밀은 아무리 막 살았던 이방인까지라도 충분히 변화시키는 것이 이미 증거되었는데, 그런 뜻입니다. 정말 희망이 없는 이방인까지라도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증명되었던 것처럼, 곧 그것은 누군가? 누구든지, 이방인이건 헬라인이건 누구든지 그들 속에 주님이 계시면 그분은 다 변화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다 변화시킨다. 차별이 없다. 가장 타락한 사람일지라도, 가장 저속한 사람일지라도 주님께서 그 속에 내재하시면 다 변한다. 이것이 바로 증명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분을 가리키는 것은, 모든 사람을 군하고 지혜로 가리키는 것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나도 남에게 복음을 가르치지만, 남에게 설교하지만, 나도 이런 완전한 사람 되기 위해서 내 속에서 이 일을 하시는 성령께 매일 힘을 다해서 복종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가 여러분 곁에 없어서 멀리 부흥에 떠났습니다. 전도회를 떠났습니다. 그럴지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리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신의 품성의 제인을 위해서 너희가 원하면 너희의 협력을 통하여 이루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원할 때, 소원할 때 당신의 뜻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게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서로 원망하거나 서로 옳고 그름 때문에 다투지 말고 서로 부족을 감싸 안고 서로 더불어 완전한 데 나아가기 위해서 한 성령 안에서 함께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에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나의 다람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전도 많이 침례해 줬는데 하늘에 가니까 없더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증언은 말합니다. 바울은 완전의 표준을 세우고 거기에 도달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다. 너의 구원을 뭐하라? 이루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 번 인용했죠. 다니엘서 1장 17절, 하나님도 일하시고 우리도 일해야 한다. 그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분에게 뭐하라?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이루도록 허락해라. 복종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고 오늘은 끝내십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살아가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의 전도 철학이요, 전도 목표요, 단순한 교인 만드는 게 아니죠, 그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환송 예배 때 마무리하겠습니다.